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은요 우리 장애물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이 있죠. 당신의 꿈은 뭡니까? 했었을 때 선뜻 대답하지 못할지라도 나름대로 그 안에는 내심 다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저렇게 되었으면 소망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특징의 모습들을 갖고 있겠으나 어찌 되었든 간에 미래적으로 내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게 다 있습니다. 자, 꿈은 다 있는데 그런데 그 꿈을 과연 이루었다 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꿈을 이루며 살고 있을까? 돌아본다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꿈을 꿨었을 때는 항상 그 꿈의 높이에 육박할 수준의 장애물이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A라는 건물을 사겠다 하면은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건물을 살 만한 돈이 있는가? 돈이 없어요. 부족해. 조금밖에 없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출을 받을까? 뭐 할까? 별 걱정, 별 고민하면서 하겠죠. 그걸 하면서 내가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안 되겠네. 접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은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장애물을 극복해 낸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꿈은 장애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태도와 그것에 대한 실행, 그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 많은 부분들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꿈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런 꿈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요. 그래서 꿈에 대한 부분들을 또 반드시 이루어야 되느냐? 그건 아닐 수 있으니까.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이런 꿈에 대해서 유익한 꿈도 있고 또 유익하지 않은 꿈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단지 소망으로 끝나는 꿈도 있고 정말 이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도 있으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 꿈은 내가 준 꿈이니 품어라. 이 꿈은 버려라. 일단 하나님께 결제를 맡아야 되시겠죠? 예. 그래서 항상 꿈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일 것인지 이것들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요, 믿음과 분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지난 주일에도 했지만 계산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약해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조금은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성취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의심하는 부분들이 항상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항상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잘 되어지는 거, 안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믿음의 수준,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야곱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 인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은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물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죠. 두 사람에 대해서 이 야곱에 있어서 장애물이 두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장애물이었던 삼촌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야곱이 잘 처신해서 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처신을 못했어요.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촌에게, 장인에게 잘못하면 죽을 뻔도 했어요. 정말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손대지 마라, 그 명령을 따라서 안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면, 그래 난 대충 살고 아무렇게나 하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실 거니까, 이런 자세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한번 은혜를 주셨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산다 해도 또 은혜를 주신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어.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것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구원받았으니까 이번에도 구원받을 거야, 이런 자세. 그래서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런 모습은 성도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해결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장애물,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장애물이 에서인데, 에서가 첫 번째 장애물이 될 수 있죠. 근데 현재 입장에서의 야곱의 모습을 본다면은 현재 라반 제1의 장애물을 극복했고, 그리고 극복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앞에 뭔가 기운이 안 좋아요. 깜깜해요. 인생이 가긴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제 후련함이 있고 이제 좀 여유 부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산 넘어 산 같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산이 놓여진 것 같은 그런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과 헤어졌지만 에돔이 있는 에돔들 그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막 가면은 자기 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사신을 먼저 보내잖아요. 보내서 분위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00명을 이끌고서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이었으면 400명을 이끌고 나에게로 온대. 여러분 그새로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입니까? 열렬한 환영 인파가 나를 맞이하는 기분입니까? 나를 없애려고, 나를 해하려고 보내는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누구나가 똑같이 분명히 나를 해치려고 오는 것일 것이다, 그런 느낌을 가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라반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 장애물, 왜 장애물이냐면은 내 목숨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내가 좌지우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 두렵잖아요. 나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사람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자를 우리가 무서워하는 경우가 그래요. 권력자의 그 입, 권력자의 그 말,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그의 말대로, 그 생각대로 안 했다가는 그에게 해를 당할 수 있거든요. 내 인생은, 내 목숨줄은 저 사람에게 달려있어. 그러면 당연히 그의 말을 납작 엎드려서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거든요. 제가 이번 총회 때 가서 동기 목사님, 저보다 나이 이제 많은 포항에 있는 목사님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에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한테 대들었더니 그것이 결과 나중에 목회길을 막겠다라는 말로 제3자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졌고 인생의 좌절을 느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 내 목회길을 막겠다. 그렇게 어떤 목사가 했대요. 그래가지고 엄청 분노 일으켜가지고 그 목사와 어떤 문제까지 불거질 뻔했던 어떤 사건도 있었다. 그런 얘기하면서 참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회의 앞길을 막겠다. 하나님,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보셨을 때 전부 다 네가 뭔데? 하나님이 얘를 세우려고 한 건데 네가 뭔데 얘를 막고 안 막고 네가 뭔데?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근데 당시로 봤을 때는 이제 갓 목사가 된 입장에서 내 목회길을 막겠다라고 기존에 있는 그래도 영향력이 있을 만한 그런 목사가 다 전화해가지고 너 가는 곳마다 내가 다 전화해가지고 너 쓰지 말라 할 거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좌절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고 싶어. 근데 여러분이 A에서 B회사 가면은 너 야 A회사 때려 막 하고 B회사를 갔는데 서로 이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연결할 수 있어요. 야 걔 어떠냐? 그래서요 한 곳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다른 곳에 가면 그래서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딴 곳이 있거든. 여기서 막 깽판 치고 대충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대들었던 것이 이유는 있어요. 대들었던 이유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나고 나서는 방법이 잘못됐다. 이것을 저는 후회는 해요. 잘못된 것에 대한 후회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할 걸. 내가 왜 그렇게 막 욱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대들었을까. 좀 다른 방식으로 할 걸. 이런 생각은 뒤늦게. 근데 당시로서는 아직 혈기가 왕성해서 욱 해버려가지고 대듬이라는 대항이라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래 그 사람이 너를 네 목숨줄을 아니면 네 인생을 네 삶을 네가 하는 일을 여기서 끝내겠다 그랬을 때 오는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애물들을 만나면은 당연히 두렵죠. 염려가 됩니다.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돼버려요. 살 의미가 없어져요. 살아갈 용기가 사라져요.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생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살면서 이런 경험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이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가 경험했었을 때, 다 온다고 했었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훈련하는 것이죠. 에이, 안 생길 때만 다닐 거야. 안 생길 곳만 찾을 거고 안 생길 만한 사람들만 만날 거야. 천만에요. 반드시 그런 사람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나를 자주 흔들려가는 사람이 분명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한다면요, 일단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죠. 그거는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나 자신을 돌아봤었을 때 나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다. 별것도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나를 흔드는 그 사람, 어떻게 그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흔들리는 나라는 존재 생각하면 더 내가 얼마나 더 형편없는 사람인가.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것이 또 어떤 느낌이냐면 이 세상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걸 또 깨닫는다는 얘기죠. 내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주도, 자아 성취, 자아라는 것을 얼마나 이 세상에서는 강조합니까? 심리학에서, 다른 영역에서 얼마나 자아라는 것을, 야, 한 번 주어진 인생 자아를 했어야지. 왜 타인을 했으니? 이런 얘기를 강조하면서 자아에 대한 강조가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있잖아요. 지식은 높아져요. 엄청 많이 배워. 옛날보다 훨씬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는 세계관, 시야는 엄청 좁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것을 끌어내지 못해요. 물론 나는 함부로 끌을 수 없지만 자아에만 머물러요. 나를 벗어나서 넓게 보려고 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리더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봐야 되죠? 자기에 속한 회원들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리더는요, 자기를 중심으로, 나를 위한 리더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나를 위한 보조자에 지나잖아요. 후원자에 지나지 않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면 나한테 이익이 많이 생겨.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손해가 많이 가. 그럼 어떻게 되죠? 리더가 자기 것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나에게 손해는 보지 않을지라도 내가 더 많이 유익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점점 내려놓고 명예적인 그러한 입장에 서 있고 내게 속한 회원들이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리더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리더는 그렇지 않아요. 하는 짓이 진짜 마귀 짓과 똑같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
자기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다 쓰면 버리잖아요. 그게 마귀 행태가 몰라 많은 사람, 이 사회, 이 나라 모두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가면 갈수록 그런 형태가 제가 생각할 때 참 안타깝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더 이런 현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세상의 그 협박이, 세상을, 나를 압박하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장애물이 되어졌던 것들이 참 별것도 아닌데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단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보다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감정이 앞서니까 지혜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잖아요.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누가 설득해도 그걸 쉽게 납득하지 않아요. 한번 싫으면 싫은 거예요. 마음이 떠나면 떠난 거예요. 그건 이성적 결단이 아니거든요. 감정적 결단이거든요. 감정 상태에서는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결단하지 말아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해, 저 사람 미워, 그러니까 떠날 거야. 이런 자세는 참으로도 안 좋은 자세다. 그럼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또 떠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을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을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지혜롭게 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애물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첫 번째보다 더 무서워요. 정말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첫 번째 삼추는, 장애는 설마 나를 죽게 하기까지 이런 생각, 의문으로 되었다면 에서는 자기 형은 나를 반드시 죽일 거야, 거의 확신에 찬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무서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32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요. 누구에게로? 에서에게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누가 만났습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야곱이 만나러 갔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나러 왔습니까? 사자들이 온 거잖아요. 야곱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온 거예요. 그냥 그를 만난지라. 야곱의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의 시각이지. 야곱에게 왔어요. 야곱이 딱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 땅을 마하나임이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근데 하나님의 군대인데 어느 정도냐? 영어는 더블 캠프라고 나 있어요. 더블 캠프. 그냥 캠프 하나죠. 그냥 한 집단이래. 아니라 두 개의 집단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왔다는 얘기는 두 개의 집단이 와서 마치 감싸듯이 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거예요. 야곱을 감쌌다라는 얘기죠.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서 함께 감싸면서 진행을 하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다 이렇게 보유하면서 안위해주면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한번 상상하면서 추상하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갔죠.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 사이에 천군 천사 같은 그런 두 진영의 군대가 나를 감싸면서 가는 느낌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20여 년 전에 그 약속이 마치 성취되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야곱이 어느 정도 느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천사를 보여주셨을까? 이야기는 너의 의지, 너의 생각으로 했을 때는
이걸 장애물을 극복해내기가 어렵다. 야곱을 예서를 만나기도 전에 질에 질려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마치 그런 상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란 얘기죠. 장애물을 네가 극복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실제 7절에 보면은 에서가 자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나에게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7절에 그러잖아요. 심히 두렵다. 그리고 답답하다.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오늘날 치면 공황장애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이 할 일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야곱이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가축대를 나누고 또 사람들도 나누고 이렇게 동행자들을 나누고 짐승떼들 두 패로 나누기도 하고 또 여러 대로 나누어 가지고 에서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제일 앞에는 선물을 준비했죠. 선물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엄청 많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몇 마리만 준 게 아니라 580마리를 준비했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건.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이런 걸 합쳐가지고 580마리예요. 제가 숫자 계산해봤어요. 했더니 580마리더라고요. 580마리의 짐승을 최선의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후에 이런 아내들을 순차적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러한 준비를 하면서 야복나루를 건너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엄청 준비해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기도했다는 얘기죠. 기도했다. 오늘 이 시간은 저 야곱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목사님들이 여러 모습으로, 저도 한때 그런 설교도 했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꾀만을 가지고서 한다, 이런 것이 주가 되어져 가지고 설교한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그 나중에 이후에 하나님과 사자와 씨름해 가지고 황골뼈가 이골되었다 뭐했다 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이렇게도 하는데, 저는 이거 시점을 좀 더 땡겨와서 이것을 야곱을 조금 긍정화시켜서 말씀을 나눈다면은 야곱이 크게 두 가지를 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큰일 났어 하나님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선물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음을 녹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만약에 사태까지도 혹시나 우리 인생이 뭘 어떻게 압니까? 미래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할 거야. 이건 내 소망이지. 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갖는 것과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 별개 문제고 서로 섞이지 않는 것 같죠. 물과 기름 것 같죠.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더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 안수받고 대충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그런 게 아니죠. 목사가 되었다면, 목사 되기 전에도 공부 열심히 했겠지만 목사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분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성도의 삶도 똑같습니다. 대충 믿고 대충, 우리가 무슨 볼링이나 당구 같은 거 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잘 못 치는 사람은 에라 하고 막 휘둘러 버려요. 그래서 공이 이렇게 저렇게 갔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따닥 맞아가지고 1점 이런 식으로 배워져요. 우리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연을 기적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최대한 철저히 할 수 있는 한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저 형이 나를 죽인다면 어쩔 수 없겠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 해를 받지 않게 달라고. 야곱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세요. 9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저한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돌아갔는데 하나님 말씀 믿고서 순종해서 갔는데 저 형이 나를 죽이면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꼬셔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죽게 만든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그러니까 난 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분명히 돌아가라는 얘기는 그 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니까 내가 돌아가는 것은 은혜의 삶이다, 은혜의 길이다,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약속을 믿고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0절에 내게 베푸신 내게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니까 불안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말 복줄 것이야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어려움이 오면은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 복을, 약속한 것을 까먹고서 힘들어하거든요.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예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불안합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은 야곱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왔는데, 근데 지금은 4명의 아내와 그 자식들과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양떼, 이런 자식들, 자식이 양떼가 아니죠.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가게 되어질 정도로, 2떼나 이렇게 나눌 정도로 큰 복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은 엄청나게 많은 불안과 두려움도 있지만 감사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과 때로는 확신에 대한 불안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마음감이 교차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 지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마음이. 여러분도 기도할 때 편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해주실 거를 믿습니다. 다윗의 시 같은 거 보세요. 시편 같은 거 보세요. 그런 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힘듭니다. 그래도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이나 그렇지. 아니에요. 오늘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여기 있는 유명한,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사람들 다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연약한 자들이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유사하게 좋은 점 그리고 확신한 것들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는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달라 간절히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절에도 주께서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얘기는 뭐죠? 앞서 말씀드린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복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야곱은 어떻게 될까요? 야곱 입장에서는 이것이 확실하다면은 나는 형 에서를 만날지라도 중간에 어떤 과정을 겪을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멘.
제가 몇 번 저의 자신에 대한 간증했지 않습니까? 장래가 말도 못하게 좋도다. 그래서 순간순간 아니 도대체 언제 장래가, 현재 봤을 때는 곧 망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좌절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럴 때마다 장래가 말도 못하게 좋도다. 내 장래가 이미 지나간 건가? 지나간 건 아니죠. 장래라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그 이후까지 계속 이어져야지 그 장래가 말도 못하게 좋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한때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아직 이미, 어떻게 보면 이미일 수도 있죠. 아직과 이미, 성경에서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근데 아직 하나님 나라 못 갔잖아요. 이런 거예요. 아직과 이미라는 의미가.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 나라 못 갔어요. 그렇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장래가 말도 못하게 좋다는 얘기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왔어요. 저에게만 왔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만 줄게 천만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의 동일한 은혜가 있어요. 나타나는 형태, 표현되어지는 것이 다를 뿐이지 거의 모두에게 동일한,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겠다, 구원하겠다, 너에게 역사하게, 너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은 누구한테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했다. 그 이재성 목사에게만 장래가 말도 못하게 좋다. 이재성 목사는 참 좋겠네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재성 목사에게 주셨다고? 그럼 나에게도 주신 거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좋겠어. 저 사람만 택한 것 같아. 나는 뭐지? 나는 뭐야 이거. 난 들러리네. 이런 생각 가지면은 신앙이 나아가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이 나에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미 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믿고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그랬고 야곱은 그래서 홀로 남았죠. 그래서 날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날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누구랑 기도했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람, 사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뭐 누구는 하나님이다, 누구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이걸 해석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우리가 그냥 다 하나님의 사자 누구 소속? 하나님 소속이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여겨서 하나님으로 통일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기에는 야곱이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결국은 야곱이 이겼다 했지만 이긴 것입니까? 아니죠. 이긴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이긴 것처럼 해준 거죠. 우리가 항상 부모와 어린 자녀와의 그런 막 싸움에서 자녀가 아빠를 딱 넘겨뜨리고서 내가 이겼다 좋아하지만 아빠가 져준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했고, 근데 그 결과물로 야곱은 절었어요. 잠시 절은 건지 계속 절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야곱이 그래서 잠시 영구히 장애를 입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장애를 입었어요. 그 쩔뚝쩔뚝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걸로 끝나면은 좀 아쉽죠? 시간이 좀 갔을지라도. 자, 그러면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돌아볼까요?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누구일까? 분명히 사물도 있어요. 돈이 나의 장애물이기도 하고, 여기 있는 야곱처럼 사람이 장애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지금 두 가지 이상의 그 종류의 것으로 인해서 장애물이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 최고의 장애물은 지금 라반 그리고 에서였잖아요. 에서였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이 두 사람이, 아니 또 에서가 최고의 장애물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 아니다.
최고의 장애물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최고의 장애물이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장애물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항상 최선이 최고가 될 수는 없어요. 항상 최고의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장애물이다. 그래서 야곱의 진짜 최고의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 그 어떤 자기 자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정말 미치고 한자인 것 같은 이 상태에 빠져있는 그 모습,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장애물이었다. 아브라함도 있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최고의 장애물이 두려움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리더가 되어라 할 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현상은 두려움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인생에 있어서요,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다 두려움이에요. 그 결국은 뭐냐면 누가 준 것 같죠? 준 것 같지만 누가 줬다고 해서 주는 족족 다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있냐? 어떤 사람은 안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위협을 하고 압박을 가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만 뭐 이렇게 건들고 조금만 압박가하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꾸 그것들을 협박을 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저게 약점이구나. 저것을 통해서 공략을 해야지. 결국 우리의 약점이 노출되어서 다른 자들한테 계속 공격당하게끔 만들어지는 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본다면은 우리 자신의 그런 마음가짐, 내 자신이 최고의 인생의 장애물이구나.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자로 만드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잖아요. 나를 믿고 해. 부모들이 어린애 자식 뭐 자전거 타고 연수시킬 때 뭐라 하죠? 내가 뒤에서 꼭 잡고 있을 테니까 넘어질 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앞만 보고 하.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나만 믿고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은 먼저 보낸 사신들은 무슨 소식을 갖고 왔어요? 400명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답니다. 야곱한테 준 게 뭐예요? 소망을 준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답답함을 주고 낙심을 주고 절망을 줬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게 은혜를 줍니까? 안 줘요. 제가 흔히 아까도 이제 올라오면서 농담반 진담반 한 건데 그래요. 이삭이 어떻게 됐죠?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뒀고 그 다음에 거부가 되었다 했잖아요. 자, 내가 거부가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거부해요. 나는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아유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셨네요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겉에서는 할 수 있어요. 속마음은 나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싫어하고 질투한다는 얘기죠. 거부해요. 이게 세상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자, 400명이 온대. 나한테 준 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근심 걱정을 주는 거예요. 40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 지금 해제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나를 죽이러 온 것인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는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지만 400명이 온대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나를 해할 거야.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장치는 뭐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뭘 보여줬어요? 에서와 400명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 다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위협적인 걸 보여주지 않아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어렵고 힘들 때, 괴로울 때 나를 봐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지켜주겠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씨름하게 하잖아요. 왜 씨름하게 합니까? 지금 야곱이 누구랑 씨름했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누구랑 씨름했습니까? 형이라는 에서와 씨름했습니까? 저 형이 나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어떻게 될까? 내가 앞에 길 보내면 어떻게 될 건가? 형과 형 나 만나면 나 죽이면 안 돼. 형과 지금 씨름하면서 막 기도했을까요? 없잖아요. 그 앞에는 잠시 형과 씨름하듯이 하는 대화가 나오잖아요. 9절 10절 그런 데 나오잖아요. 형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11절에도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십시오. 형이라는 것이 막 머릿속에 가득 찼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제는 더 이상 형이니 뭐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누구만 상대? 하나님만 상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형도 야 하나님 보셨을 때 별거 아니야. 너희가 지금 씨름할 대상은 형이 아니야. 네가 씨름할 대상은 돈이 아니야. 네가 씨름할 대상은 건강이 아니야.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은 하나님을 고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과 씨름하게 만들었을까? 다른 생각하면, 형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 감정이 확 흘러요. 나를 죽일지도 모르고 내가 망할지도 모르고. 돈 생각하면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돈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결국은 없는 돈에 대한 기도를 끝내고 나서도 여전히 돈 제발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하나님 돈 좀 어떻게 융통 좀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푸념 갖기도 하고요. 그냥 급하니까 어떻게 좀 땡겨주세요. 이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문제가 있었을 때 기도할 때는 그 문제 붙잡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인간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그 문제거리를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저 비록 이것 때문에 건강을 잃었지만 돈이 없지만 인간관계가 좀 복잡하게 됐지만 잠시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주님,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려고 힘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만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제가 혹시나 형이 나중에 나를 죽일지라도 저는 기꺼이 죽음을 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제가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통한 만족함, 하나님을 통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저한테는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품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근데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하면 되죠. 그렇게 하라고 인생을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못했다면 앞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도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 하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한테 하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저 자신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지 못했거든요. 계속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막 되어질 일들, 인간적인 그런 판단을 생각하면서 저도 야곱처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라도 그래도 한마디로 없는 형편에 거기에다 더 막 이런 생각에
낙심되어지고 좌절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를 어찌할꼬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야곱이 찾아가서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천사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사자가 와가지고 야곱 거 씨름한 것도 야곱이 부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에도 가고 계십니다. 아멘. 저에게도 오고 계셔요. 아멘. 오시는데 막으면 안 되죠. 오셨을 때는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씨름할 때 어떻게 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봤잖아요. 나중에 후에 그 옷 이름을 무엇이라겠죠? 브니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30절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근데 여기는 다른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거야.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되게 꺼려할 수 있는데 이걸 제가 약간 의역을 해서 다르게 표현했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진정 간과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안 죽어요. 삽니다. 살아요. 목숨이 보존되어지는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시고 고백하고 나누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